이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22장과 23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2장에 대해서는 특히 배상에 대한 내용이 배상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이 연결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23장도 역시 생활법이 나타나고 또 안식년에 대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은 그것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언약 관계에 있게 되죠.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지켜야 될 내용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은 그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온전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모든 율법은 우리 주님만이 이루셨고요. 또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요. 그러면서 이 관점에서 이 말씀 구약의 그런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이것들이 다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공급해서 거룩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성령의 이끄심 속에 의를 따라 행하도록 우리가 죄를 행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의와 또 심판을 바라보면서 행하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맡기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요 그 안에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묻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몇 가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2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둑질했어요.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도둑질해가지고 그것을 몰래 싹 잡아먹거나 아니면 팔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음에 들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를 할 때는 5마리로 갚아라라고 얘기합니다. 5배를 얘기해요. 그리고 양은 4마리 해서 4배를 얘기합니다. 와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소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이 너무 크죠. 그리고 양은 4마리로 했는데 물론 이 5배나 4배는요. 이건 모두가 다 엄청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탐심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탐내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고요. 또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올 때 5계명, 6계명, 7계명에 8계명이 나오죠.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두 가지가 이게 해당이 됩니다. 남의 걸 훔치게 될 때 10번째 계명하고 8번째 계명이 동시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소를 훔쳤다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가난한 그때에 이 소가 전체적인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그다음에 가정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하게 5배를 갖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나온 것은 이제 반드시 배상을 지니라, 반드시 배상을 지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훔쳐간 물건이 어떻게 사용을 안 했어요. 잡아먹지도 않고 어디 팔아먹지도 않았는데 딱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갖다 그 사람한테 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이제 갑절의 배상이 있습니다. 언제나 배로 배상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도둑을 막다가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핏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떴어요. 낮에요. 낮에 도둑을 하는 사람이 왔어요. 도둑질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핏값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밤에는 이게 자기 방어가 되지만은 낮에는 과잉 방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섬세합니다. 말씀은 섬세하게 하면서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값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벌을 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가 받은 것보다도 더 보태서 갚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적으로 막고 계셔요. 우리가 전번에 그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배웠죠. 이에는 이로만, 눈에는 눈으로만, 눈을 상했는데 온몸을 갖다 막 사지를 절단한다거나 이렇게 더 크게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요. 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걸 내가 맡긴 거예요. 그 사람한테요. 그런데 그 맡긴이란 짐승이 다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맡은 사람은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서로 아무런 증인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 안 했다고 얘기해요. 병든 짐승을 맡기지도 않았다. 또 그 맡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런 그런 모습이 있겠죠. 삶 가운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았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맹세를 해라. 그리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자, 그 사람은 물론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맹세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했다라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권세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걸 너는 반드시 믿어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나 진짜 그거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그 동물이 죽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에 너 거짓말이지. 너 맹세한 거 믿을 수 없어. 이처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심하게 되면 의심한 자가 죄가 있는 거고요. 거짓말로 하나님께 맹세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산다면요, 우리 가운데 원통함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남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정확하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이런 것으로부터, 이러한 억울함과 때로는 막 힘든 그런 마음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설사 그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한 몸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그 16절 먼저 볼게요. 약혼하지 않는 자의 처녀를 꾀였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이제는 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겁탈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처녀를 꾀였다라는 것은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혼인 빙자 하면서 간음죄가 되겠죠. 혼인 빙자, 간음죄 이런 것이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간음죄도 없어지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요, 처녀를 꾀해서 동침했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처녀를 갖다가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로 그렇게 깨어서 우리 혼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동침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요 아내로 삼아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가 거짓말로 깨었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내로 삼아라. 그런데 납폐금을 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요,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렇게 해서요, 처녀의 아버지가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할 때는 결혼을 못 합니다. 껴여서 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요, 납폐금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납폐금이 바로 그 지참금을 얘기하죠. 결혼 지참금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요, 이 딸들, 자식들은요, 다 그 부모의 것이었어요. 부모의 소유예요, 소유. 우리가 여러분 이미 그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14년간이나 그의 뭡니까 장인한테, 라반한테 이렇게 일을 해줬잖아요. 이게 바로 그 납폐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든 그런 사회 구조가 이 자식들은 그 부모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유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무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19절 보십시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 있었고요. 또 특히 수강, 이 짐승과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요, 세상은 똑같이 그렇게 악해요. 물론 지금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만은요, 그때 당시에도 이와 같은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반드시 멸망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 주상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다 깨트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깨트리지 않으면은 성경에는 그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은 다 제하여야 했어요. 그런데 제하지 않고요, 그것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그들의 풍요의 신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싫어한 것이죠. 이걸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멸망받았음을 성경은 우리가 말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가면은 나그네, 그리고 22절에 가부와 고아,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내 손을 펴라라고
즉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을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그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못 잊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가장 먼저 너희는 긍휼의 옷을 입으라. 위의 옷을 입을 때에 긍휼의 옷을 입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긍휼의 옷이라는 것은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곧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한 자. 경건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가들리니스죠. 가들리니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게 경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동일하게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 그들 좀 연약하다고 내가 괄시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왜냐면요, 성경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래서 고아나 가부, 나그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겠다라고 말하면서 24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런 보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을 반드시 긍휼을 가지고 구제하고 베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살아갈 때도요, 이건 동일해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건 여러분요, 아니 그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지금 내 백성 중 이 말입니다.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백성 중에 특히 가난한 자에게는 그가 이자를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뭐 부자한테 급해서 꾸어줬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자를 못 낼 그런 가난한 자인데 그것을 이자를 갖다가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 사랑해라.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옆자리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종이 되었다. 갚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 종이 돼요. 종이 됐다 그러면은 7년째 될 때는 자유인이 되게끔 그를 해방시켜 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종이 됐다가 해방되면은요, 그냥 버려서는 안 돼요. 그 집에서 이 종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 줘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종이 안 되기 때문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돌볼 것을 지금 같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26절 2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이웃의 옷을 저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그가 갚든 갚지 않든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밤에 잠에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추워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 기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가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너에게 갚지 않는다 해도 그가 이렇게 밤을 지샐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8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런 권한이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빌라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도 그렇고요. 막 어떤 이들 막 지도자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요. 그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정치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게 합니다. 자, 여러분 29절에 보십시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첫 열매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뒤에 나오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 축제에 나가야 되죠. 거기에 나가는데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때로는 마음에 아까워하고 더디고 이 말은요. 우리 가운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되죠. 언제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원칙이 그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예물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하나님한테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즐겨내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즐겨낸다라는 건 뭐냐면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거예요. 더디하지 말지며 이것은요. 그것을 인색해서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막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자원해서 하지 않는 일 이상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의 일은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합니다. 모든 일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도요. 자원하는 자의 것을 받아서 성막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한 자의 것에 의해서 지어지고 또 자원한 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23절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소식을 들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다음에 거짓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요. 그것을 내가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거짓 증인이 된다거나 이 거짓된 걸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인 되지 말라라고 성경에 우리가 구계명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거짓 증인은 거짓 것은요 다 악한 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싫어해요. 특히 풍설 이걸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거짓된 요즘에 막 가짜 뉴스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 옮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참 사람들은 우리가 예비군들 보면은 괜찮다가도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막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똑같은 분명히 죄인데요. 막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걸 갖다 무시하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행하면요. 99명이 그렇게 하면은요. 나도 그냥 덩달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99명이 이쪽 길로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나는 멈춰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예요.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의 심판에서요. 그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런데 이 논리가 성경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99명이 다 그 길 간다 해도 아니면은 말씀이 아니면은 나는 멈춰 서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만약에 민주주의 원칙이다 그러면은 다 악한 자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이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죄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다 자기의 유익, 자기중심으로 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다음에 광야의 시대를 살 때 이 고라의 그런 반역을 하는 고라 일당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말만 들어야 되냐? 우리가 뽑자. 민주주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회중이 모여서 리더를 뽑자, 선출해서. 그래갖고 그 리더가 행하게 하자. 왜 모세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제사장 노릇을 하냐? 제사장도 뽑자. 이렇게 반응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갈라지게 해서 벌을 내리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갖다 죽이게끔 했던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250명이나 그 확률을 들고 그들이 제사장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뽑아서 민주주의로.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죠. 철저하게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수결을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되고 이걸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서로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사수하는 길입니다. 100명 중에 99명 간다고 해도 아니면 나 혼자 멈춰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또 귀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막 두둔할 수 있잖아요. 편백되게. 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정의가 또 공의가 손상을 입잖아요. 훼손을 받고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바둑을 이렇게 바둑 뛰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못 뛰고요. 그냥 TV에서 어쨌든 바둑을 대국을 좀 봅니다. 그러면요, 꼭 그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꼭 저 사람, 특히 약자를 우리가 응원을 하잖아요. 저 사람 막 다 졌어요. 근데 가장 1등하고 붙어있는 1등이 이기는 것보다도 저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막 있어요. 경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약팀을 막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심리인데 성경에서는 그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여러분요, 약자를 그런 얕보아서 그 강자편에 서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림 없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재판 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가겠습니다. 4절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율법에도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것을 얘기해요. 길을 가니까 내가 진짜 미워하고 원수 집 그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원수 진짜 죽이고 싶은 그 원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다 이렇게 불어가지고 나귀를 이렇게 세우고 그걸 살려내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임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상수훈 6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4가지 것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원수 말할 때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막 우리를 힘들게 할 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고요. 그를 오히려 축복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축복이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빈자에게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선대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더 나은 의를 가진 자, 네가 너를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어디 있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은요 땅을 6년간만 짓고요 7째에는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땅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땅을 좀 쉬어서 다음에 또 소산이 많이 나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적습니다.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포도원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돌보지 않는다고 열매가 안 맺습니까? 열매 맺어요. 감람원도 역시 열매 맺어요. 물론 땅에 씨앗을 뿌린 것은 뿌리지 않으면 조금밖에 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포도원과 감람원까지도 그걸 7째에는 절대로 그 소산에 대해서 너는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그 7년째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먹게끔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포도원, 감나무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인 양 하지 말고 7째 해에는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버려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뭘 약속해 주냐면 그러면은 7째 해에는 우리가 걷기에 소출을 거둬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해에 거두지 않는다면 내가 3년치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음에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데요. 그 해에 즉 6번째 해에 내가 7번째 거두지 않으면 6번째 해에 3년치 소산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말씀해 주신 약속처럼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보장을 해 줬어요. 그러니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한 해 너가 쉬면은 2배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한 번을 더해서 3년치 것을 내게 줄 테니까 한 해를 쉬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난 모든 소산물은 가난한 자에게 먹게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5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1년에 3번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첫째는 무교절이죠.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연관이 됩니다.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이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77절을 얘기합니다. 오순절 또 맥추절 같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장절을 얘기하죠. 여기 나오네요. 수장절, 이것은 장막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약속해 주고 있냐면 그러면은 남자들 다 올라와서 축제하면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줘요.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모든 그런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두려움을 줘가지고 내가 지킬 테니까 너는 말씀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요, 구원해 주신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가지고 종으로부터 자유인을 만든 거. 여러분, 이것도 의미는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걸 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감사해야 되죠. 77절 맥주절은요, 첫 소산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고 네 알아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책임지며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수장절, 이 장막절은요, 이것은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요, 금고 얻은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즉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것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3분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것,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께 드린 걸 가지고 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네 총독이 그거 좋아하겠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갖다 드릴 때도 좋은 그런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걸 갖다 하나님 앞에 들고 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한테는 그 총독, 그 왕한테는 좋은 것 갖다 드리면서 모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쁜 것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요, 우리의 처음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요, 이거 일하면은 우리 아빠한테 혼나는데 하면서 막 어렸을 때 아버지를 두려워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외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경외함이 있을 때만 시편 25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앞길을 지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친밀함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뿌려주겠다. 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 거.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서 행해주고 있던 그런 미신이었어요. 미신. 이게 그 어미의 젖에다가 염소 새끼를 삶아서 그걸 갖다 먹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바로 종교적인, 가나안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였는데요, 안에 마술적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풍요롭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다른 신에게 지금 그 염소 새끼를 갖다 어미 젖에 삶아가지고 그걸 먹음으로써 풍요를 꿈꾸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너희의 길을 내가 지도하겠다. 이것이 성경에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겠다. 왕벌은 두려움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22절.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뭐 하면?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종은요, 한 단어예요. 우리는 이것을 요즘에는 분리하잖아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분리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삶 가운데 행할 것을 해서 청종은 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은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되고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된다.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고 인생을 이끌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2절, 33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해서 결국 그들이 모두 이를 다 쫓아내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 쫓아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로 큰 괴롭힘을 받았죠. 여러분 사사시대 350년 동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는지, 가시가 되어서 찔림을 받고요. 그들이 우상을 따라 했는데 이게 다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망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